그러면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두 가지 경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해 두신 거래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곤고한 날 속에 나를 향해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되돌아보고, 여기서 되돌아본다는 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곤고한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형통함과 곤고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삶 가운데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걸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동시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한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17절 이하에 보면 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고난의 곤고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마치 씨신과 날실처럼 그렇게 잘 엮여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형통함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 고난과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형통함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넘어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록하고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숫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양적인 부흥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2년 전 기독 공보에 실린 글인데 제목에 보니까 시장 원리에 내맡겨진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글 제목이 올라왔어요. 연대 경영학과 양혁순 교수가 올린 글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논설문의 논지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경쟁적 시장 원리에 의해 성장지상주의, 물량주의, 번영신학 등이 교계에 뿌리내리게 했고, 그 결과 한국 교회에서 목회의 성공 여부는 그 교회에 몇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가, 그 교인 수에 의해 목회 성공 여부가 평가되고,
숫자와 물량에 기반한 힘의 논리가 교단과 정치를 지배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교단의 왜 메가처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보면 교단 안에 그런 어떤 정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14절 말씀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성도가 많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성경이,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심한 듯 한 절만 언급하고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수적 부흥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을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12제자에 관심을 갖고 그 제자를 집중해서 양육하셨습니다.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 세상을 떠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대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로 부흥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한두 시간 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이분이 들더래요. 지금 이 예배당 자리가 비좁을 만큼 꽉 찼지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 교회를 사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책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첫 책이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100명이 모여도 다 주님의 제자일 수 있고 1000명이 모여도 다 주님의 제자일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 주님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의 차이라고 얘기하면서 군중은 눈앞의 유익을 따라 몰려드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자신의 본능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전심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전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십시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곳곳마다 군중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편리한 곳, 편안한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제가 이전 교회, 그러니까 직전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등록하는 신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수평 이동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의 이유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숨어서 편안하게 주일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죠. 편리한 곳, 편안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군중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숫자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의 제자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인생의 핵심으로 붙잡고 정말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이정표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가,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젊은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얻냐를 주님은 관심 없어요. 천국 왔을 때 아이고 너 삼성에서 일하고 왔구나, 이거 칭찬 안 하신다니까요. 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너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해 너에게 맡겨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니? 이것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제자이냐, 내가 주님의 제자이냐. 여러분, 숫자보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치유와 기적 같은 현상에 관심을 둡니다. 성경을 읽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치유와 축사와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현상들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과거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 대세였고 베레와 귀신론이 대세였고 그것을 통해서 큰 피해를 한국 교회에 입혔는데, 이제는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서 왜곡된 성경 해석과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학과 이단 사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병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그 현상에 집중하면서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해서 분별 없이 그런 데 빠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이 웃으시지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한 데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를 얘기하신 건데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단일 수도 있다,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곳이다 분별하지 않고 가버리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다니까요. 예언과 환상과 꿈과 표적과 입신과 방언과 이런 것에 관심 두며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상에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게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약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천국 이런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치유사역과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음에도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그런 일 정도가 있었다 정도의 짧은 언급만 한 채 성경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고 주의 사자가 밤에 그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어느 날 문이 활짝 열리고 묶였던 수갑이 풀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거 별로 크게 언급하지 않고 바로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절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와 기적 같은 그런 일에는 관심 두며 살지 말고, 그런 일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런 일 뭐 일어나는 거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범상이 그냥 여기고 하나님께 그냥 그것은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 사명을 전하는 이것을 붙잡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배경이에요. 배경. 사명을 전할 수 있는 배경에 불과한 게. 만약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감옥에서 지금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만약 감옥 안에 빌립보 간수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 감옥 안에 머물라 하셨을 거예요. 거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옥문을 열고 성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치유와 기적과 같은 현상이나 감옥에서 건진받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면,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처럼 어떤 묶였던 그런 삶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나를 해결해 주셨다면, 해방시켜 주셨다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기적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한 이유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계시를 줬어, 자꾸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와, 저 사람 되게 신령하구나. 그 사람을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을 가린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굉장히 조심해서 전해야 돼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큰 병 중에서 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신다면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죠? 문제 가운데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군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이 편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 남은 삶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거 잊고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모든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선교적 의미가 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왕 되심을, 이 문제를 삶의 주권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심을 내게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며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치유와 기적과 같은 현상에 관심 두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스펙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나고 이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반대 세력들이 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막 소동이 벌어지죠. 그때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나는 가말리엘 문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가말리엘은 아주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서울대 법대 정도, 그런 교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해결해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할 만한데, 성경이 그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인생의 핵심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가 예수님을 어느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드다나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처럼 세상의 스펙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탁월해도 어리석은 인생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이나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나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인생의 형통함과 공고함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인생의 형통함과 공고함 이 자체는 배경이거든요.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쭉 살펴봤는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내 결론이다. 인생의 결론이다. 그분이 영광 받으셨으면 내 고난도 유익하다. 그분이 영광 받으셨으면 내 형통함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분이 영광 못 받았으면 내 형통함도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내가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내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에게 화려한 경력과 그가 출신 배경이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이렇게 낸 지파 아닙니까? 왕족이 왕족.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말리엘 문화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서울법대 출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 학교가 어디예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에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그분을 오, 달라 보이잖아요. 다르게 봐요. 그런 출신과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 거기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난 후에 그가 이전에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이제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그냥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산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인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뭐 인생에 내가 어떤 것 실패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곤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거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면서 가지치기 하시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잎만 무성하면 가지가 많으면 열매 맺기 힘드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자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우리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뭐가 중요한가? 그 핵심만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 하신다, 손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관심을 분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관심을 빼앗을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옥문이 열리고 죽임당할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선언할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공고한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의 핵심을 전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 됐다.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메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주보에 쓰인 바처럼 큐리유오라고 읽는데 주인이 되다,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을 내 뜻과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수준인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기쁨이 있대요. 왕이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우리 삶에 기쁨이 있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내 기쁨을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들에게 순복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순복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슬프고 막 마음이 억압받는 것 같고 자유를 다 빼앗긴 것 같고 그런 슬픔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학대받고 고된 삶을 살다가 기쁨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막 순종하면서 살아봤더니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쁨이 충만하다, 흘러 넘치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래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 의를 구하며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다면 내가 복음을 반쪽만 알고 살았구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구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진단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담대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 고민하며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번민하며 사세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이기신 승리 안에서 평안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것의 삶의 초점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의 삶의 초점을 빼앗겨서 세상 염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밭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 19절 2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그런 밭이라는 거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시떨기 밭으로 살지 마십시오. 좋은 밭 되십시오.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기쁨도 넘치고 열매도 맺게 되고 평안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주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평강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은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부름의 상, 이것만 내가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달려가는 거죠. 또한 오늘 사도들 역시 다른 관심 다 끊어내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과 왕되심만을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즉시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슨 사람이 많다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도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와 새벽에 출석하는 숫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가 없다니까요. 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지.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 없어요. 한국 목사님이 개척한 그 한인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죠. 미국인 현지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아침 희생제사 시간에 거기 맞춰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 듣고 교회 문 열리고 인사하는 순간 그 말씀을 다 까먹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자. 형통함과 곤고함,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그분 붙잡고 살자.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하자고요? 이제 정말 순종하며 살자. 예수님 계명에 순종했더니 기쁨도 있고, 계명에 순종했더니 평안도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한번 누려보며 살자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열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맞아, 주님이 내 왕이시지, 이제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 여러분은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까지 듣냐면요, 이 말 좀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도 몸만 동동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저 말처럼 살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말 듣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을 벌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삽니까?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지금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몇 달 전에 예수님께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공산당이 인민재판하듯 한 사람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예요. 지금 사도들을 누명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그런 장소에서 죽이려고 소동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 곤고한 날에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사도들은 기적이나 스펙이나 병고침이나 양적 부흥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더니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옥문도 열리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병든 자 고치기 위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붙잡고 살다 보니까 병든 자도 막 낫고 옥문도 열려진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볼링 칠 때 킹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1번 핀, 그 삼각형 모양으로 볼링핀 세워진 거, 그 가장 앞에 있는 그 핀, 볼링 칠 때 그 볼링핀 10개 다 맞추겠다고 공 굴리는 사람 없어요. 킹핀 하나를 명확하게 집중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공을 굴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초보도 1년에 한 번도 볼링 잘 안 치러 가고 4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렇게 치러 가는 사람도 가서 1번 핀만 보고 두 손으로 똑바로 이렇게 또로록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쫄쫄쫄쫄쫄쫄 굴러가다가 1번 킹핀을 딱 맞추면 7개도 쓰러지고 8개도 쓰러지고 운 좋으면 10개도 넘어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세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왕이신 주님을 잘 모시고 그 말씀에 한 주간 정말 충성되게 살아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 지금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모셔놓고도 다른 주변의 여러 현상에 관심 갖느라 정작 중요한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왕이신 주님을 모시며 정말 내 삶을 주님이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모든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